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금쪽 같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TV 프로에 언뜻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셨습니까? 나는 프로는 안 봤는데 제목이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래서 자식을 제일 귀한 걸로 표현할 때 아마 금쪽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가 보다. 그래서 금쪽 같은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무관심 속에서 메시아로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성탄절 분위기가 어쩌면 최초의 성탄절 분위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든지 관계없이 성탄절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환영을 하든 세상이 무시하든 세상이 냉대를 하든 세상이 비난을 하든 그것과는 관계없이 성탄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분위기가 이 사실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하는 자들은 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가, 세상의 분위기가, 세상의 권력이 어떤 것도 이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성탄 예배를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드리면서 이 온 가족이 함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위해서 제가 교육자들에게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상을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영상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역사상 전무후무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탄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선물 주고받고 선물 왜 선물을 주고받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탄절 선물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면 선물의 원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선물의 원본을 잊어버리고 무슨 이렇게 이 표본 이런 것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원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의 원본을 잊어버리고 복사본 아무리 주고받아봐야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영원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별로 필요 없어서 아들 한 10명 있는데 막내 다윗의 이새의 집에 아들 한 8명 있는데 그 막내 그냥 주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서 아들을 하나 준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어떤 아들인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금쪽 같은 아들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숟가락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래도 아들 10명 중에 하나 주는 것하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주는 것하고 이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금쪽 같은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외동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금쪽 같은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을 느끼잖아요. 이 부모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금쪽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영상을 보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영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4분 정도 됩니다. 필요한 거 있을 때 전화 드리죠. 아니요, 필요할 때만 한 번씩 드립니다. 그렇게 자주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씩 한 일주일에 2-3번? 왜? 아빠, 바쁘나? 아니, 일 다 끝났어. 아빠, 나는 아빠한테 무슨 아들일까? 내가 엄마한테 무슨 어떤 아들이야? 나는 아빠에게 어떤 딸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아들인가요?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이야? 어떤 딸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응, 됐어. 엄마.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아빠 있잖아.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은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니들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에서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아멘. 금쪽 같은 아들이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이라면 우리 영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금쪽 같은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갖다 묻는다 그럽니다. 산에 갖다 묻는다. 산에 갖다 묻고 내려오면 잊어버려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갖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자식은 절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허풍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으로 증명된 사랑입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금쪽 같은 아들을 주시고 다시 살린 아들인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상에 아깝지 않는 게 몇 개 있는데 가뭄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 절대 아깝지 않더라고. 농사를 안 지어보시면 잘 모르죠.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천수답이 좀 있어가지고 가뭄에 논에 물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아깝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깝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는 절대 아깝지 않는다. 요새 아무리 부모들이 돈이 없고 경제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거, 무슨 유기농, 또 무슨 무항생제, 하여튼 좋은 거는 다 자식에게 먹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아들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이 더 아깝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합니까?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더 아깝겠는가? 더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건 간에 나는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까워서 내놓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운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면은 기꺼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동시에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오직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구하라, 내가 주겠다.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느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아까운 것이 없다, 다 주겠다,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면은 내가 주겠다. 너는 내 금쪽 같은 아들이다. 기도하면은 내가 좋은 것으로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동시에 순종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서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동시에 우리를 금쪽 같은 아들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거 아깝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약속대로 기도하고 약속대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벌하는 것도 아니고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 내가 풍성히 부어주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이 사랑이 금쪽 같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탄절 오늘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성탄절에 역사상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금쪽 같은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아낌없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보다가 더 큰 선물, 더 큰 약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금쪽 같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금쪽 같은 자녀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어떤 딸이에요? 어떤 아들이에요? 예. 금쪽 같은 아들이, 금쪽 같은 딸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구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기도를 통해서 더 크고 더 위대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금쪽 같은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